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지만 원치 않는 장애물을 만나게 되고 그리고 원치 않는 고통 가운데에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나의 실패와 나의 시련 그리고 인생의 끝이 아님을 성경은 끊임없이 가르쳐주고 그리고 언제나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를 구원해 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꿈동산에 세워주시는 그러한 역사가 있었다는 것을 성경을 통하여 우리는 알고 더 나아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경험하면서 또한 체험하면서 고백된 인생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값없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예배자로 세워주신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 안에 그리고 뜻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 안에 우리가 함께 있어서 하나님의 큰 은혜의 손길 안에서 우리의 영적인 문제와 성장에 있어서 장애물을 잘 극복할 수 있는 지혜를 얻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성경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께서는 시작하셨습니다. 실패한 인생 가운데서도 구원을 위하여 시작하셨다라는 부분이고 그 구원의 역사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절대적인 자기의 주권적인 계획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인생을 가만히 돌아보면 내가 나 같은 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까? 나를 어떻게 구원해 주실까? 그런데 구원해 주셨다는 그 약속을 내가 어떻게 믿어지지? 이러한 이 부분 속에서는 신비라는 거예요. 신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 우리가 경험되지 않았지만 그냥 마음속에서 믿어지게 되는 거죠. 뱃속에 있을 때 우리 아버지 어머니 얼굴을 다 스캔해가지고 다 알아서 내가 응애 하고 나왔는데 스캔한 얼굴을 그대로 있으면 아버지 맞습니다. 어머니 맞네요. 이것이 아니에요. 생명은 신비입니다. 생명은 신비고 생명의 시작은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5월 한 달, 가정의 달, 또 감사가 넘치는 이 가정 속에서 우리 인생상을 살아가다 보면 자기가 뜻하지 않는 부분 안에서 어려움을 당하겠지만 하나님께서는 평강과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귀한 사람들을 준비해 주셔서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가는 그 역사가 있는데 그것은 조건 없는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조건 없는 사랑이에요. 그런데 이 조건 없는 사랑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곳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정.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를 아버지라고 부르도록 하셨고 우리를 자녀라고 칭하실 때 조건이 없었어요. 하나님께서는 먼저 선언하셨고 그 선언한 것을 지키셨어요. 그것이 바로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그 약속을 붙잡고 가는 자에게는 하나님만 찾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할 그 방법을 우리가 찾고 나가는 그 사명에 있을 뿐입니다. 모든 열매는 하나님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 가운데에 짧게 사는 인생 또한 길게 사는 인생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만남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의미 있는 인생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세계적으로 우리 유대인, 곧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이끌고 가는 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하여서 세계를 섬길 수 있는 목적을 가지고 그들에게 복을 주셨어요. 그것이 누구냐? 바로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가졌지만 이러쿵저러쿵 하면서 세월이 지나가면서 이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보고다가 애굽 땅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미 애굽 땅에서는 야곱의 아들 중에는 요셉이 거기에서 자기의 가족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는 또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그날의 총리가 되게 하셨어요. 그래서 생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애국으로 갔지만 결국에는 인생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권력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평화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딱 보니까 요셉이 죽고 요셉을 기억하지 않는 다른 애굽의 왕, 바로 왕이 다 이 서는 순간 모든 정책과 모든 경제적인 것들이 다 달라지기 시작했는데 가장 피해와 가장 어려움을 당하는 자들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었어요. 그때부터 평화가 깨졌습니다. 그때부터 안전이 깨지기 시작했어요. 더욱더 곤욕도 어떤 노동과 어떤 착취, 이 모든 것들이 하나씩 이루어지고 있는데 급기야는 어디까지 가냐면 아이를 낳으면 사내이면 죽여버리고 여아이면 살려줘라. 이건 뭐예요? 이스라엘 민족을 완전 말살시키겠다는 거예요. 이 새로운 왕이 그 전략을 가지고 국가적인 시책을 가지고 막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고통 가운데 최대의 고통 가운데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태어나게 하셨어요. 그 하나님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그를 광야로 다 끌기까지 약 40년, 40년은 광야에서, 아니, 예굽에서 또 40년은 광야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 안에서 하나씩 순종되고 훈련되고 성장되는 그 모습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빗대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의 작전이 시작되고 하나씩 이제 진행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의 메시지가 무엇일까? 저에게 주시는 은혜는 뭐냐면 믿음이 성장하는 과정 속에도 장애가 있다는 거예요. 한 생명에 태어나서 가정을 자랑하는 데서도 장애가 있어요. 장애물이 있다는 것이죠. 내적인 장애물이 있고 또 밖으로부터 들어오는 외적인 장애가 있다. 이것을 잘 어떻게 극복해 나가는 그러한 그 과정 속에서 자기가 성숙한 사람이 되고 그 성숙한 사람이 사람을 섬길 수 있고 또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그 인생의 어떤 길로 안내해주고 있음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를 제가 깨닫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성장의 장애를 극복하려면 이라는 이 제목을 가지고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함께 살펴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의 태도와 믿음의 방향,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을 저와 여러분이 잘 들어서 하나님의 기쁨이 넘치는 인생 되고 가정이 되시기를 주인을 축복합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성장에 있어서 장애의 과정 속을 빗대어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 새롭게 구별해서 과정 속에서 오늘 본문의 17장 말씀 보면 르비드밈이라는 지역이 있어요. 그 르비드밈 지역이라니까 이제 마침 물을 준비하지 않고 하기 때문에 목말라한 거예요. 백성들이 막 갈증을, 그래서 이 갈증의 문제를 막 이제 호소합니다. 호소하다 보니까 모세가 가만히 보니까 물이 없는 거예요. 당연하죠, 백성들은. 그래서 막 그러고 있는 문제들 가운데서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세요. 너희 지팡이를 가지고 때려라. 바위를.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 다 하니까 거기서 이제 물이 다. 그래서 물 문제가 해결돼요. 근데 곧바로 그 문제가 해결됐는데 이제는 외부로부터 큰 군대가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아말렉 군대예요. 아말렉 왕이 이 군사를 이끌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종시키려고 찾아오는 겁니다. 그때에 모세가 이제 여호수아에게 말을 하고 또 자기는 산에 올라가서 바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기도하러 다 올라서 두 손을 열고 기도할 때는 이 여호수아의 군대가 싹 이기고 또 팔에서 내려오면
그러면 어떻게요? 아말렉 군사가 싹 또 밀다가 어다가 미치다가 밀다가 그러니까 전쟁이 하루 종일 계속해서 그런 반복적인 부분들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때에 모세가 2명을 데려갔어요. 아론과 훌을 데려갔는데 가만히 지켜보니까 아니 모세의 기도선이 싹 올라갈 때는 우리 군대가 막 이기는 것 같은데 우리가 막 어떻게 지고 있는 모습을 봤을 때는 가만히 보니까 모세 손이 다 지쳐가지고 넘어지는 이런 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두 사람이 지혜를 가지고 우리가 같이 들어주고 아예 밑에다가 돌을 달자. 들고 해주고 손이 내려가지 않도록 두 사람이 양쪽에서 한 사람 팔을 잡고 지청해 주셨어요. 지청하면서 다 하니까 결국에는 바로 여호수아의 군대가 승리를 하게 됩니다. 자,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따로 불러요. 모세한테. 모세야. 이 오늘 있었던 이 사건을 기록해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예배를 통하여서 하시고 모세가 여호와 니시 승리하시는 하나님, 승리를 주신 그 여호와 하나님을 높이는 제사와 하나님의 거룩한 찬양으로 드립니다. 자, 이 문제를 가지고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더 나아가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 아니면 여러분의 개인의 삶 가운데에서 주시고자 하는 영적인 어떤 지혜가 무엇일까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는 내적인 문제와 외적인 문제들이 끊임없이 발생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 사실적으로는 과학이 발달되고 있지만 아직도 어떻게 판단되지 못하는 어떤 질병의 문제들도 있어요. 그리고 바이러스 문제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감당치 못할 이런 어떤 공격적인 어떤 기운, 어떤 영적 상태들을 분명하게 많이 있어요. 내적인 상태는 가장 보면 갈증의 문제입니다. 갈증은 뭐예요? 시원한 문제, 시원함이 있을 때에 어떻게 해결되는 거예요. 내 안에 물이 적당히 차지 않으면 갈등이 생기는 거죠. 내 장에 있는 것, 나의 육체에 있는 것, 어떤 근육에 있는 모든 것들이 물을 빨아들이기 시작합니다. 이 신체에 빨아들이니까 무슨 일이야? 갈증이 생겨나요. 여기서부터 물이 싹 이제 트이는 어떻게? 촉촉했던 이 목이 이 갈증 문제로 말라지는 거죠. 말라지고. 그래서 우리 내적의 문제에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생명수. 물이 가장 중요한데요. 성경에서 말하는 이 물은 말하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 내 안에 간직하고 있을 때에 바로 내 내적인 문제가 어떻게요? 평강과 어떤 갈증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에서 좀 더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이 말씀은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약속인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사람 관계 안에서도 저 사람과 함께 동행하면, 저 사람과 동행하면 어떻게 해요? 기뻐요. 무엇인가 어떤 내면에 어떤 평안함이 있었어요. 이건 뭐예요? 서로 간에 신뢰할 수 있는 약속을 유지하고 있을 때에 내 마음에 그 관계가 잘 어떻게 유지하고 있는 것처럼 영적으로는 우리의 세인의 본질적인 생명은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있을 때에 내가 내적인 문제를 이겨나갈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적인 문제를 이겨나갈 수 있어요. 여러분, 지금 초등학교 교과서에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왜 어떤 이야기, 비유를 말하고 있고 또 어떤 좋은 소재의 얘기가 있는데 지금도 있는가 모르겠는데 이 병 안에 물이 좀 적게 찼어요. 근데 이 입구가 작기 때문에 이 새가 와서 물을 못 먹는 거예요.
제 기억으로는 어떤 두루미든지 뭐 학이든지 아주 길쭉한 어떤 그 새 모양이었어요. 야, 두 마리 새가 있는데 한 마리는 그걸 못 먹는 거예요. 응? 근데 또 한 마리는 먹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이 지혜로운 이 새는 뭐냐면 거기다가 날아가서 돌멩이를 탁 먹고 와가지고 채우는 거예요. 빈병에. 채우다 보니까 이 물이 올라오는 거예요. 계속 올라가서 결국은 딱 맞는다. 그건 지금도 저는 기억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 문제의 분부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혜가 필요해요. 지혜가 필요해요. 더군다나 어떻게요? 내 안에 어떤 내적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 것을 채워야만이 세상 것이 나가게 돼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것을 채워야만이 세상 것이 나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것을 세워야만이 나의 의지와 내 생각 모든 것들을 풍부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뭘 하냐면 우리의 신앙의 여정 속에서 장애물이 만나는 이 가정 속에서 꼭 기억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모세를 불렀습니다. 모세야, 여기는 거룩한 땅이니 내 신을 벗어라. 그리고 자기를 소개합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소개를 해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는 야곱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나는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건 뭐냐면 그들에게 너희 민족을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내가 어떻게요? 인도해 주시겠다는 그들에게 약속한 그 하나님이다라고 모세에게 자기를 소개한 거예요. 뭐냐면 모세야, 나는 이미 너희 민족이 지금 고통 가운데 있지만 너희 믿음의 조상, 너희 조상들한테 내가 약속한 그 하나님이다. 그래서 그 약속 때문에 그 일을 내가 행해야 되는데 내가 찾다가 어떻게? 너를 내가 찾았다. 너를 내가 보았다. 너가 민족을 아끼는 마음, 너가 신실하게 거룩한 마음으로 살고자 하는 그 열정, 세상의 권세를 잡을 수 있는 그 기회마저도 불구하고 너는 그것을 마땅히 다 버려버리고 민족을 위해서 선택한 것. 화려한 군경을 떠나버리고 그 힘든 여정 속에서 선택한 광야 생을 선택한 너의 마음, 너의 본 마음을 내가 보았다. 이거예요. 그 모세는 그 광야 생활하면서 어떤 영향은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만나고 싶은 열정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내가 두고 온 민족이 그 생명의 이기 가운데서 고통 가운데 있는데 내가 해결하지 못하고 내가 비록 도망자가 되어서 왔지만 이걸 어떻게 해야지? 어떡하지? 그런 과정 속에서 40년을 하나님께서 훈련시킨 거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 모세도 이제 나이가 80이 된 거예요. 희망이 없었다. 희망이 다 끝나는 것처럼 느끼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가시떨기에 불을 통해서 모세를 부른 거예요. 불러서 거기에게 사명을 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모세가 힘을 얻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사명을 붙잡고 이 나가는 속에서 그 일을 믿고 나갈 때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그 역사적인 사건의 이기가 있을 때에 모세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찾아갔어요. 할렐루야. 내적의 모든 문제, 영적인 모든 문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분이 누구냐라는 것을 알 때 믿음으로 결단하고 차지할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스토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너의 성장이 멈췄느냐? 너의 신앙이 멈췄느냐? 너의 신앙이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 문제가 있느냐? 라고 할 때에 나를 찾아라. 할렐루야. 나를 찾아라. 찾아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요. 어떻게요? 구하라. 구할 것이요. 신실하신 하나님을 만나면 내 마음에 진정한 평강과 시원함을 느낄 수 있어요. 내가 만난 사람이 거짓된 사람 같아. 내가 사랑하는 세상이 너무 거짓된 것 같아. 그러면요, 실망하게 되고 힘이 없어져요.
그러나 이 세상 가운데 정말 한 사람이란지 내 마음을 줄 수 있는 사람, 내 마음을 열 수 있는 사람, 나의 인생을 고민할 수 있는 사람, 그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을 한두 사람, 두세 사람만 가지고 있다면 그 사람은 분명하게 성장할 수 있는, 믿음의 힘으로 성공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는 세워주신다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는 뭐냐면 바로 모세가 선택한 아론과 훌이 있었어요. 아론과 훌이 있었습니다. 그 아론과 훌이 바로 모세의 이 기도의 모습을 가면서 바로 두 손을 붙잡고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이것을 영적으로 잘 가만히 고민하면서 하나님께 묻고 하니까 이것은 바로 협력자의 복이 있어야 된다. 할렐루야. 협력자의 복. 섬김의 복이 있어야 돼요. 섬김의 복. 그래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바로 예배입니다. 할렐루야. 예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할 수 있는 최대의 우리의 행위는 뭐예요? 거룩한 예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거룩한 날을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최선의 모습으로 나갈 수 있는 거룩한 믿음의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예배 공동체로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그 목적 안에서 우리를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훗날에 아론은 대제사장, 곧 예배의 제사를 관장하는 그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셔요. 우리에게 주신 것은 가장 중요한 먼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자리가 성공할 때에, 그리고 이 섬길 수 있는 가운데 나 혼자만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신실한 믿음의 사람, 같이 동역할 수 있는 그 참된 믿음의 거룩한 만남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거룩한 믿음의 공동체가 극복해야 할 영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두렵고 떨리고 어찌 할 줄 알 수 못할 때에 부활하신 우리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우리의 인생 문제는 나의 믿음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결단이 있을 때에 진정한 우리의 성장이 멈추지 아니하고 계속적으로 부흥의 연락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세워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아론과 훌이 서로 야 이렇게 하자 라고 한 것처럼 두 사람의 마음이 모세를 섬기고 그 세 사람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듣고 한 마음으로 기도했더니 아멜렉 군사를 착 처지한 것처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그들과 함께 하리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 홀로 있는 자에게 찾아오지만 홀로 있는 자를 혼자 있지 않고 가정을 통하여서 믿음의 공동체를 통하여서 같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선택해서 그 가정을 이루신 것이고 선택해서 그 가정을 하나씩 성장시켜 나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에 위기가 닥치고 가정의 위기가 닥치고 내 인생의 문제가 어떤 극복할 수 없는 장애가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해결의 방법은 뭐예요? 바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사람을 만나가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럼 우리가 기도할 때에 더 나아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나에게 정말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그런 복을 주시고 나 또한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내가 세워졌을 때에 사람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처럼 내가 먼저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거룩한 모습으로 예배자로 성공적인 예배자가 되도록 우리가 힘쓰고 결단할 줄 믿습니다. 이럴 때에 나를 더불어 하나님의 공동체가 세워지고 또한 옆에 있는 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아론을 통하여 훌을 통하여 모세가 하나님의 거룩한 그 사명을 감당해 나간 것처럼 또한 신실한 모세가 있기에 하나님의 뜻을 잘 이뤄나가고 그 일에 같이 협력한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는 그 역사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믿으시길 받고 믿어서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기다리며 하나님의 축복을 드리는 거룩한 성도가 될 줄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바로 한 부류가 있는데, 한 부류는 전쟁터에서 나가는 여호수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어떻게 내가 받아들이냐면, 바로 여가 여호수아를 선택해서 너는 나가라. 군사를 선택해서 나가라고 했어요. 근데 사실은 그 역사학적으로 보면요, 이스라엘에는 군대가 없어요, 사실은. 애굽에서 막 나와가지고 하는데 군대가 있겠어요? 사실은 없어요. 그냥 거기서 그냥 연장이든지 어떤 카나라 정도도, 그러니까 전혀 군사력이 없는 그 가운데에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말을 했더니 여호수아가 어떻게요? 믿음으로 순종하고 간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였어요. 이 우리가 성장의 장애물을 극복하려면 마지막으로는 뭐예요? 믿음이 따르는 순종이 필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이럴 때에 문제가 해결되고 영적 승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마지막 단계 안에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야 되는데 믿음으로 나가지 못할 때가 많잖아요. 그리고 순종으로 나가야 되는데 순종으로 나가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그러나 세상 가운데 영적 전쟁, 세상 가운데 나갈 때는 다른 거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가라시니까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해야 돼요. 그게 바로 순종이에요. 그 순종의 자세가 있을 때, 순종의 마음이 있을 때 승리할 수 있는 거고, 자기가 성장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교회만 매일매일 와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사명의 땅은 어디예요? 세상인 거예요. 세상 가운데도 어떤 환경 가운데서 내가 이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곧 약속을 가지고, 두 번째, 나와 협력할 수 있는 사람, 두세 사람의 모인 곳에 나와 함께 할 수 있는 것을 기대하면서 갖고, 그게 믿음의 공동체.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믿음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럴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거룩한 뜻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에게는 내적 문제와 예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어떤 지혜가 우리에게 날마다 필요합니다. 이것이 곧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한번 기억하고 마음속에 담고, 또 성경의 역사를 통하여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복을 누렸던 많은 사람들을 내가 지식적으로 내 마음속에서 체험되어 나가는 그런 믿음의 결정이 있는데, 그것은 뭐예요? 첫째는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 두 번째는 예배에 성공하는 것. 세 번째는 순종으로 살아가는 것. 그럴 때에 내 믿음의 분량만큼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시고, 내 믿음의 분량만큼 하나님께서 더 없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복으로 채우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던져주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숙의 길로 가려면 여러 가지 장애가 있고 행복의 길로 가는 여성들이 어려움이 있지만 이것을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는 것은 뭐냐?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복을 잘 유지하고 믿음의 덕을 세워나가며 믿음의 사람을 세워나가며 믿음의 영역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자세와 지혜를 소유하고 나가는 거룩한 성도가 되어서 세상으로 나갈 일주일의 삶가운데 승리하고 돌아올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